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신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인용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요. 족보는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의 할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절의 문장도 중요한데요. 보시죠. 17절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28대 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족보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예수가 유대의 적법한 왕이라고 말하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요. 유대인의 성서 토라에는 유대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여러 군데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보자면은 우선 구약 그 예레미야 33장이 있어요. 17절을 보시죠. 17절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사무엘하 7장도 보시죠. 16절에서 여호와가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토라, 기독교의 구약 성서를 좀 아는 그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 상식 같은 거예요. 유대의 적법한 왕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온다. 이거죠. 게다가 유대의 메시아도 당연히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로 하면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죠.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즉위할 때 제사장이 왕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근데 누구든 간에 메시아는 유대인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죠. 근데 실은 신약에서 예수의 족보는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꼭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가 아니고 아예 아담부터 족보를 세가는데요. 심지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어, 예수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더 있는 셈이죠. 하여간 일부만 잠깐 보세요. 23절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때는 30세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할아버지는 즉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라는 인물입니다. 앞서 마태복음에서는 할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었죠. 좀 다르죠. 그 이외에도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마태복음의 족보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겹치는 조상도 있고 뭐 다른 조상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 같은 이름은 당연히 겹치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약 30년에서 35년 후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서기 한 65년 정도? 뭐 그럽니다. 아마 늦어도 70년 정도. 어 그리고 이제 그 후로 한 10년 후에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다른
자료들을 참고했었다고 하죠.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관, 같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 이거죠. 음. 이 복음서라는 게 어떤 종류의 책이냐? 일종의 전기물이죠. 문제는 이 전기물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니까 선전물이기도 합니다. 선전물인 걸 감안해서 좀 더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거를 이제 사실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마태와 누가복음의 이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다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전기물이기도 하지만 선전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둘 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각자 예 일부를 창작한 거죠. 어. 이 다윗이 굉장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생기는데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서에 보면은 어 그 미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 그리고 마태복음 2 장에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요셉이 꿈에서 나타난 천사한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갈릴리의 나사렛에 정착했다고 하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갈릴리 땅 나사렛에 살다가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의 후손 요셉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된 곳입니다. 이 미가서라는 게 있죠. 구약 성서에 5장 2 절을 보세요.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마태와 누가는 이 구절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성서의 기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사도들, 기독교 전도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먼저 좀 알리고 싶으니까 예수가 메시아니까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느라고 근거가 불명확한 족보를 이야기하고 또 예언에 들어맞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내용상 충돌하는 걸로 봐서 이런 강조가 조금 무리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무리하게 정통성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실은 이제 신약 성서 자체를 기반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예수가 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건 물론이고 소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음 아시다시피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 출신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묘한 말이 나와요. 참고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1 장에 그 유명한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심오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 예수를 따라가거든요. 그중 하나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당시에는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데려오고 예수가 이 시몬한테 넌 앞으로 게바 히브리어로 케파스라고 하는데 게바 즉 돌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죠. 돌을 그리스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페트로스가 베드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도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한테 나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하고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 장에 나옵니다. 보시죠. 45절.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을 들은 나다니엘이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6절.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빌립의 친구 나다니엘의 말을 되새겨 보세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나? 뭐 이렇게 되물은 거죠. 나다니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 단순히 깡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실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갈릴리가 어때서 그러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잠깐 유대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대가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남왕국인 유대로 갈라지거든요. 아시죠? 구약 성서를 그대로 믿자면은 그게 약 BC 900년대 중반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BC 772년에 아시리아가 강력한 왕국이죠. 북왕국을 침공해서 멸망을 시켜요. 기독교인들은 흔히 이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부르던데요. 이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시리아에서 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을 많이 끌고 가서 넓은 아시리아 왕국 여기저기로 옮겨 놓았어요. 그게 소위 잃어버린 10 개의 지파죠. 그래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뭐 남았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때부터 이 북쪽 왕국에는 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온 이민자들하고 그리고 아직 좀 남아진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는데 결국 이 아시리아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이곳에서. 남왕국인 유대도 6 세기에 바빌론 침공을 받고 망하지만 70 년쯤 지나서 페르시아의 키로스 왕이 이곳을 다시 점령하고 다시 유대인들을 너희들 니네들 신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 정체성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참고로 키로스 왕은 성서에 보니까 고레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솔로몬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계속 뭐 이렇게 잡혀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나라를 세우지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이런 쪽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로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지배를 받고 또 나중에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인 그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BC BC 167 년에 유대인 마카베오 형제가 독립 전쟁을 벌여 가지고 이겨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상 두 번째로 유대 역사상 두 번째로 유대 왕국이 생기는 거죠. 이 마카베오 형제가 만든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다윗의 후예는 아닙니다.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어 독립을 하면서 이 남쪽 유대 땅뿐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땅도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 다윗 솔로몬 시대만큼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참에 유대인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유대인들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뭐냐? 이 북쪽에 북왕국에 속한 땅에 살던 사람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요. 그때 북왕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시리아 종교를 믿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살았다 해도 유대교를 잃어버린 아시리아화된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 이 사람들을 어 유대교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인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강제 개종당한 유대인들이 늘어납니다. 생기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 나중에 인제 예루살렘 주변의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북왕국에 속하는 속에 살던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진골 성골이 아닌 거죠. 문제는 이 갈릴리도 이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골송골이 아닌 겁니다. 정통이 아닌 겁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정복해서 강제 개종시킨 유대인들이죠.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사람들은 뭔가 아리까리한 유대인인 거죠. 100년 전만 해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도 잘 안 지킨다는 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같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날라리 유대인이라 이거죠. 신약 성서에 보면은 예수 일행과 바리새파가 율법 다툼을 막 벌이는 그런 배경에는 이런 사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골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닌 100년 전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후손이 사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마태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족보를 쓰고 베들레헴 출생을 주장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황만 가지고는 예수의 정통성을 주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이든 아니든 예수는 메시아로서 정통성이 있다고 기록을 남긴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자가 뭐 확실히 검증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니까 일단 마태와 누가라고 지금 하는 거죠. 하여간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 좀 미심쩍었던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갈릴리에 속하는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냐 이런 말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마태 말대로 예수의 28대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27대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 이전에 요셉은 마리아와 육체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이래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설정에는 이런 좀 모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거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곽 작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